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와 그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서비스, 경배, 높이기 위함임.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믿음이 생기면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고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응을 잘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설교 들을 때마다 전하는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대와 믿음이 생기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아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동경하고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구한 도성이라. 영구한 도성. 그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갈 때에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한눈 팔아도 안 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고 향방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갈 때 유혹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때로는 부족해서 갈짓자를 걸어가도 크게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잔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다 주님 앞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한 사람도 거절하면 안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바로 전인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간곡한 경고문이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크기로 위에서 하늘에서 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 광도 시민 여러분, 8월 6일 오전 0시까지 이 광도에서 50리 밖으로 다 도피하십시오. 그렇게 쓰여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팜플렛 같은 것이 뿌려졌어요. 무서운 원자탄이 투하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대문짝만한 글씨와 또 신문지만한 종이 등에 쓰여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이건 공갈 협박이다, 그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거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극히 소수만 피난하였습니다. 드디어 8월 6일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상공을 2번 이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더니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검은 물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쾅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죠.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번쩍이는 섬광이 보이고 순식간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반응했더라면 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한다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말씀도 많은데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5번을 경고를 합니다. 이 5번의 경고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설마 요즘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들을 목회자들도 많이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초림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전혀 언제 오시겠어? 지금도 안 오셨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 광도 시민들이 무슨 원자폭탄이 떨어지겠어? 그 경고를 무시한 것처럼. 근데 경고를 들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소수민이었다고 그러죠.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얘기예요. 적다라. 이 말은 뭐냐?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일평생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거치고 어쩔 때는 주님 믿는 것 같다고 편들었다가 어쩔 때는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세상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뭔 일이 일어납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고요?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해보십시오. 손을 들고 삿대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나. 예배 좀 안 드려보십시오. 천벌을 내리나.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해볼게. 그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곧바로 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어떤 기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느냐?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니까 또 그 기대 갖고 또 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가, 우리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노크를 해도 열리지 않아요. 기회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오늘이야. 오늘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을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없어. 내일이 어딨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더라고요. 일본에서. 몰라. 언제? 오늘도 지금도 사고로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은 언제예요? 에? 뭐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목해서 갈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성경은 수많은 경고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초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초대를 무시하는 자의 그 말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심판, 멸망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자, 성경,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고. 땅에서 앞돌려봐요. 경고하신 이를 거역해. 누가 경고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해. 그들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심판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에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네요. 구약 성도들도, 선지자들이 심판을 경고할 때에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때로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도 하고 그랬다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걸 어기면, 배반하면 우리들 이 경고를 들어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초청을 합니다. 당신의 잔치, 천국 잔치, 당신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우리 몇 주에 걸쳐 함께 나눴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잔치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예측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중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의 올무에 걸려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고쳐졌어요? 언제? 안식일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자리를 높은 데 가야 된다, 아니면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 낮은 자리. 근데 높은 거를 택한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또 혼인잔치에 자기를 청한 자에게는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나 당장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초청할 것을 교훈해요. 왜? 사람은 보통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을 초청하면 나중에 나도 저 사람이 초청할 것이고, 초청한 걸 대가를 저 사람이 나에게 지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대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가품이 있을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초대하지 마라. 어떤 사람, 낮은 자, 약한 자들을 초대해라.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왜? 아니, 거지들, 가진 자가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 나중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갚음이 없는데 누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부활이 있는데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 그 보는 거 누가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물어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요? 내가 하는 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아버려. 내가 이걸 아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떠벌리잖아요. 뭘 떠벌려요? 동네 어귀에서 이거 흔들면서 떠들어. 이거 나 사람들 많이 구제하고 헌금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또 금식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는 신용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이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금식하는 거는 오죽 답답했으면 하겠어. 그런데 그거 다 뭐예요? 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게 참 힘듭디다. 저도 그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입 꾹 담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누군가 막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막 얘기해 주고 내가 근데 그걸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가품이 될게. 사람이 가품이 아니라 내가 가품이 될게. 하나님이 딱 기억하였다가 여러분들 다 가품이 돼요. 우리 목사들의 삶이 이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애들 놓고 애들이 하도 답답하고 믿음도 없는 거고 말 안 들으니까 훈계하고 똑바로 늘 살지 않으면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10년 후에도 똑같다. 너네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반밖에 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열심히 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절 인생 돼. 그러면서 어쩔 때는 봐라 아빠 통장 봐. 통장 잔고 빵일 때 보여준대. 잔고 빵일 때. 잔고 빵일 때. 난 참아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 난 두려워가지고. 뭐가 두렵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메 큰일 났네. 빵이네. 부담되네. 그럴까봐 못 보여주겠는데 얘 이런데 보여준대. 봐라 아빠 통장 빵이지? 그럼 애들이 아빠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러면 나중에 또 보여준대. 잔고 있는 거 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는 거야. 야.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품이 되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갚아주느냐? 어떨 때 갚아줄까요? 계산 빠르고. 그게 아니라 저도 계산이 안 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계산 안 빠르려고. 무디지려고. 근데 성도들 중에서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고 너무 계산이 빨라. 근데 계산 빨라봤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보면서 계산하면 제가 못 살죠. 주님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내가 요즘 그게 있나 봐.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 눈만 뜨면 침대에서 눈만 뜨면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생겼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힘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품이 돼야 되고 나는 무조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 이 양반들이 아멘도 안 해요. 아니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왜냐하면 요즘 예배들을 안 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이기 힘쓰라고. 근데 안 모여. 일부러 안 모일까요? 일부러 안 모이는 건 아니야. 왜 안 모여? 힘들어. 피곤해. 사는 게 팍팍해. 일이 많아. 예배드리러 오려고 그러는데 배고파서 못 오겠어. 밥 먹어야 돼.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핑계거든요.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까 그 핑계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 찾아.
다른 사람 찾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초청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성경 있잖아요.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한 말 뭐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들으라는 말과 함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들으라, 돌아오라. 이 말씀 계속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이제 진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청천벽력 같으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 내 말을 듣고 그냥 와. 하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제가 예수님의 성육신 설명하면서 개미 예화 들면서 그랬잖아요. 개미들이 막 땅 떨어지 저기 가면 죽어, 물속에 빠져 죽어. 그걸 학자가 보고 있다가 내가 개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뉴턴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꼴을 보니까 말도 선지자를 통해도 안 듣고 돌아오래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 내가 직접 가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네.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본인이 직접 와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 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은데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면서 싸우시고 지금도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본문도 등장하는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어색해졌어요. 썰렁해졌어요. 그때 그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한 사람이 재치 있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건 내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 앉을 사람. 그냥 원색적인 내가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 자리에 안 오기만 해봐. 그 앉을 자리 없기만 해봐.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는 끝이야. 응?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서 좋은 목사 믿음이 좋다고 그 목사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자식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거 먹었다고 해서 내가 신거 아니에요. 각자 먹어야 신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다 놓쳐도, 여러분 다 잃어도요 구원만 하면 이루면 안 돼요.
천국잔치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못 가기만 해봐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건져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의 복됨을 찬양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시의 유대주의적 관념을 자신의 말 속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 선민의식 가운데,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출현하여 유대인 중심으로 건설될 왕국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거대한 왕국을 만들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그 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이 유대인의 왜곡된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그러니까 15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그 영광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과, 또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관심이 글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관심.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부족함이 없다. 퍼펙트한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잔치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줘요. 종을 보내서. 이런 과정은 당시의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요, 초대장을 보내서 잔치에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완전히 다 상차려 놓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보낸 다음에 응하는 대로 그걸 이제 그 사람에게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잔치가 준비되면 종을 보내요. 그리고 시간을 알리고 초대된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시 상류층 사람들이 잔치를 여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을 보내서 잔치 시간을 알리면 초대된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합니다. 앞서서 15절에 등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치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낸 종으로부터 잔치 시간을 들은 사람들이, 초대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그룹이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이 있어요. 첫째 그룹의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첫째 사람 반응 한번 보십시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거절자의 변명이 나오죠. 그 사람의 변명은 뭐냐? 새로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땅 하나 없다가 만약에 땅을 계약했어요. 땅을 샀어요.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겠죠. 내 땅인데. 에? 이미 산 밭을 둘러보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잔치에 불참하기 위한 사소한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죠. 솔직히 잔치 초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질, 경제적 투자가 우선이고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 많은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돌아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겠다라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누가복음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 사면 뭐하냐고. 이 사람 땅 사서 가서 보면 뭐하냐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 가진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성경은 땅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밀려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뭐냐? 지금 나가 더 중요하죠. 내 소유가. 18절 서두에 나오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표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 보편적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입니다. 다 예수님 배척을 해버려요. 사양한다라는 얘기, 그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 반응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겨릿소라는 것은 2마리씩 짝을 지어 논밭을 가는 그 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마리 소로 쟁기를 갈았잖아요. 중동에서는 겨릿소 2마리를. 그러니까 5겨리면 몇 마리예요? 10마리. 소를 일시에 구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겨리 소를 시험해 보지도 않고 이 구입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그 많은 소들을 구해놓고 뒤늦게서야 시험하러 간다? 다 보고 확인하고, 그랬으면 샀으면 나중에 시험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는 이 사람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역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농경시대에 겨릿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논밭을 경작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동력기술의 발달로 1차, 2차 산업혁명 거쳤죠. 이제는 인류는 디지털 혁명,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은 인공지능,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 복제까지도 가능하게 된 현대 이 최첨단 기술 문명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가지만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퇴보 상태입니다. 인간성 상실을 빚어낸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반불케 하는 이 기술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할 때 거기에 응한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요즘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가져도 종교, 불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가면 돼요? 1년에 몇 번 가면 돼, 보통? 2번. 4월 초파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언제지? 보름날 가고, 보름날 간다고 생각하고. 천주교도
누가 안 온다고 뭐라 그래? 온다고 뭐라 그래? 교회는 안 나오면 와, 쫓아다니면서 신방하잖아. 전화하잖아. 왜 안 나오냐고. 뭔 일이 있냐고. 난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세상에서 뭘로 보느냐? 사업하는 걸로 보는 거야. 어쩌다가 생명 있는 종교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전화 신방해도 답장도 없어. 답장도. 야, 답장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문자 넣어도 답도 없어. 재물에 대한 소욕이 앞서면 주님과의 교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는 사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그것은 땅, 만물 아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쇠락의 법칙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재물에 두면 그것은 좀 모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반응 봅시다.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초대를 거절한 세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여러분 그럴싸한 이유를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유대교 율법에도 갓 결혼한 남자는요 군복무를 위시한 모든 직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아마 이 장가 간 사람,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유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자, 신명기 2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도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도 안 됐는데 파견을 받는다든지 외국을 간다든지 따로 멀리 떨어져 산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아마도 이 법을 기초해서, 이 성경 구절 기초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여기 아내로 상징되는 가정을 중시하는 것, 바람직한 처소죠. 매우 중요하죠. 너무 요즘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그 헌신하게 하고 시간을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거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잘 지켜야지. 그런데 이 가정조차도 때로는 우상이 돼서 하나님 초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번 하나님, 2번 남편, 3번 아내, 4번 아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바뀌더라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 자식이 제일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교회 가지 마. 가야 돼. 가지 마요.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여자가 하는 걸까? 남자가 하는 걸까? 제 표현이. 가지 마요. 이 표현이. 여자가. 남편한테 가지 마요. 남편은
당신 가지 마. 가면 알아서 해. 남편.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지. 사람이. 난 진짜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진짜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죠.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 됐어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전혀 안 무서운 거야. 교회 가는 거는 누구도 나를 못 말렸어. 근데 집에서 막내 아닙니까? 형들도 있고 뭐 누나들도 있고. 근데 내가 교회 간다고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 왜? 내가 이겨먹으니까. 뭘 이겨먹어?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겨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뭐 어떻게 난 교회 가겠다는데 뭐. 그 사람이요 원래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잖아. 신앙생활 하잖아. 안 죽어. 오히려 핍박 당할 때요 세게 한번 당해야 되고요.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부딪힐 때 가정에서 세게 한번 부딪혀서 어쩔 수 없죠 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래야 그 가정도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 절대 이 말은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과 같이 비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가정이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그걸 우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원문에 보게 되면 단순히 장가 들었다가 이게 아니고 아내를 맞이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한글 개역에는 뭐냐면 아내가 빠졌어요. 아내가 배적된 원문 귀내라는 이 대체대로 이 귀내라는 단어는 여자를 뜻하거든요. 가령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내 아닌 일반 여자를 지목할 때 귀내라고 얘기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우선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특히 성적 쾌락에 몰입해서 도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 초대에 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적으로 쾌락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초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 변명이 오늘날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 중심으로 가정을 최우선으로 관심사를 두고 살아갑니다. 매우 가정은 소중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가정은 가장 불의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불의는요, 용납하지 못해도 자기 가족들의 불의는 아무도 모르게 눈 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때로는 불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장가들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다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게 때로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땅을 사, 땅을. 땅 때문에 밭 때문에 바쁘다. 두 번째는요, 소 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가 들어서.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삶하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그 당시이고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 바쁜 일상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바쁘다고 그런 일상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초대에 이 초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할 텐데, 예수 믿는 것이 애나 지금이나 힘들지만 어쩌면 단순했던 사회, 단순했던 우리가 살던 그런 농경사회라든지 세상보다 지금은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그러니까 이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에 왜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우리쯤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당시에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게 악해.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말세에는 어느 시대와 같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노아의 때와 시집가고 장가갖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빠진다든지 고정되면 안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시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신앙인들은 분별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때가 되면 가서 절기 지켰지, 안식일 지켰지, 말씀 연구했지, 말씀 가르쳤지.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열매가 없어. 항상 자기 중심이야. 섬기는 게 없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 남 정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하다.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주님은 오늘까지 기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거절하지 말고 주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